예수 내 구주, 일종한 교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행복하게 성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공하세요. 오늘은 예일종합교회 7주년을 기념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당신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레마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첫 곡으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또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신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올 수 없었을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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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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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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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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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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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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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내 죄를 씻으신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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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예일중앙교회가 우리 7주년을 맞이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충만히 임재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이시여,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우리의 모든 결단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은 성령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새 사람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우리 함께 결단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기쁨으로 감사로 한 주간의 삶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신 것 우리 또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실 때에 여전히 성령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 성령 충만에 관심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성령을 솔멸치 아니하며 정말 기쁨과 감사와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아버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셔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초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 자를 성도라 칭하시며 오늘 창립 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예일중앙교회 우리 모두를 모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저희 모두는 아버지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많은 순간을 습관적으로 드렸습니다. 형식으로 드렸고 위선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렸사오니 먼저 아버지의 예수의 피로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정말 이 예배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며 진실함과 존경 속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려 성공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상은 너무 혼탁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절망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예배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아버지 현재가 되기를 원하며 현현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각색병들이 들어있사오니 우리 모두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버지,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었고 아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아멘.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함 속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생명이 넘치며 우리 모두가 산소망이 넘치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어라, 새롭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너희는 절대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아버지.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너희 삶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가 진정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 속에 온전하면서도 성화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각자와 저희 교회에 아버지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경험하고 예수 이름에 간증이 넘쳐 아멘. 마음껏 자랑하여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교회와 우리 각자가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한 길 사신 우리 이명공 총장님, 영육간의 강건하심이 넘치며 아멘. 아버지, 오직 예수 이름만이 아버지 통전적 신학이 이루어진다고 오늘도 수고하고 애써오니 아버지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총장님과 예명대학원 대학교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갖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신 뿐만 아니라 아멘.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아멘. 말씀을 아버지 쉬우면서도 정확하면서도 아버지 생명력 있게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듣는 모두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충만하며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 일을 다 감당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어린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리고 모든 예배를 통하 새벽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님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절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통하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계속되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회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일중앙교회 7번째 생일입니다. 7번째, 뭔가 이게 숫자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중국 사람들은 8을 좋아한다지만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럭키 세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번째 생일 너무나 좋습니다. 항상 요새는 누가 이렇게 생일이라고 축하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이때가 내 생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생일입니다. 오늘이 생일입니다. 괜히 섭섭해하지 말고 오늘이 생일입니다. 제 생일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물론 뭐 지금 코로나 시대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뭐 생일도 마음껏 축하할 수 없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 7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주년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일중앙교회 아닙니까? 예일 중에서도 중앙이다. 그래서 예일중앙교회 아니겠어요? 지금 하신 분 계세요? 네, 사실은 뭐 처음에 개척할 때는 또 양재라고 이렇게 시작했지만 이제 예일 중에 중앙이다 이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예일중앙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런데 7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꼭 우리가 7년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정통성에 관한 문제였어요. 정통성, 예일의 정통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일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목적, 그 비전, 그리고 그 교회의 사역,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통성이 변하지 않았다. 그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예일중앙교회가 7년이라고 말하는 것, 조금 더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나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그 비전에서 변하지 않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그 모든 비전 가운데서 변하지 않았으니 7년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나친 겸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7년이냐 뭐 더 지나가서 20년이냐 30년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뭐 어떤 교단이라고 해가지고 모임에 가봤더니 교단이 뭐 생겨진 지가 10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얼마 전에 세워진 거 뻔히 아는데 교단 역사를 100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100년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 정통성을 이어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100년 그러면 언제예요? 뭐 우리 개신교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아니에요? 예. 개신교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정통성을 이어왔다. 그래서 100년이다. 예. 모든 교회는 다 100년 넘었죠. 뭐 그러면 100년 안 넘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갈라져 왔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서 야, 난 저런 꼰대가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를 딱 7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더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보면서 나도 서서히 그렇게 돼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떤 연한을 더 늘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어떤 정통성, 교회의 어떤 정체성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바로 교회의 정통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교회는 예수 이름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누가 말해도 예수 이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이름의 복음입니다. 이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버지의 이름을 주시고 또한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알리셨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복음의 관점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예수 이름으로 하는 신앙생활이고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바로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 이름을 전하고 알리는데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교회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것이 성도들과 교회들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을 받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분을 기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막 그냥 기도해 드리겠다 아니면 그분이 나한테 기도해달라 이렇게 찾아온 것도 아니고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제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또 귀신을 쫓아서 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그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그냥 다니시면서 간증하고 또 정말 너무나 부끄럽게 막 그냥 김치현 목사가 나한테 굉장히 특별한 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너무나 민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숟가락 하나만 얹었다 그런 거 아시죠? 다 이미 다 이루어진 일 가운데서 딱 이렇게 숟가락 한 점만 얹었는데 그때 이제 딱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일만 있으면 저를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보시면 아시지만 밖에 나가면 제가 그래도 연소한 측에 속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그런 순서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순서가 있으면 다른 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그러니까 뭐 장 되시는 분들이 기도하면 그 다음에 또 기도시키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해야 돼요. 뭐 그런 것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제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죠. 예수 이름을 알고 있고 예수 이름의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사모가 지난주에 이제 그 장모님을 뵈러 이제 청주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갔을 때, 요번 말고 그 전에 갔을 때 장모님이 무릎이 아프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고 그러셔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셔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나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갔더니 또 어디가 아프다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드리면 되는데 참 딸들은 못된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희 공동체 사람들은 다 능력이 있어. 딱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죠?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죠.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설교 가운데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제 이야기고 사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각자의 처한 곳에서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간증, 이런 예수 이름의 사역 이야기, 예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난 이야기들, 치료의 이야기들을 모두가 다 가지고 계신 이야기고 모두가 다 말씀하신, 간증하신 것들을 저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자마다 힘써서 더 전해야 되고 예수 이름이 더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일중앙교회의 정통성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일중앙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7년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보면은 세상에서는 무슨 3년 생존율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뭔가 사업체를 오픈했을 때 3년까지 버틸 수 있는 게 몇 %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요즘 굉장히 낮습니다.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는 아마 2020년을 굉장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정말 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 교회는 안 힘들었을까요? 교회는 더 힘듭니다. 다만 정말 뭐라고 얘기하죠? 영화의 대사처럼 가오가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할 뿐이지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문 닫고 있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헌금이 줄어들고 교회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말하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7년을 이어왔고 8년을 바라보고 있고 더 많은 세월들을 앞을 미래를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그런 정통성이 있고 그런 정체성이 있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더 큰 비전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7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더 잘 자라가야 할지가 중요한 그런 횟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일중앙교회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더 성숙한 교회로서 힘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딱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끝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과 이런 어떤 감사, 축제 이런 것들로 드렸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됐지만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죠. 요새는 마스크 벗고 그런 거 하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더 설교를 들으셔야 된다는 것.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주 그냥 7주년을 맞이해서 어마어마한 제목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냥 보통 뭐 열심히 잘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교회 밖을 나가실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들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 본받는 자들이 막 그냥 뭐 40명 50명이 막 줄지어 나가면 이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퍼져 나가실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그냥 설교 제목이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 번째로 설교 제목만 딱 선포하고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간절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권면하실 때 단순히 뭐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요. 저렇게 살아도 참 아름답겠네요. 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를 해라. 그리고 뭐뭐는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짧은 성경 구절 가운데 10개의 명령을 하셨다라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반 이상이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는 명령은 어떤 뜻이 있었다고요? 바로 그 말하는 사람의 강력한 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도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성경 구절 매절마다 이 말씀들이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본받는 자가 되면 좋고 안 되어도 그만이고 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겠어? 라고까지 생각이 뻗어나가게 하는 되고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끝을 흐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떤 뜻인지 모호해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시는 명령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설교자의 역할이에요.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인데 우리는 어떤 쪽을 택해야 되니까 순종하는 쪽을 반드시 택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문법적인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이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명령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기는 순종하겠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려주셔야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본받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시는 명령의 말씀이 꽤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그리고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11장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실 때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신 적은 있어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신 것은 에베소서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혹은 아니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어도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드리지만 헬라어는 성수 격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본문 가운데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오늘 말씀 성경 구절에 앞에 구절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어떤 뜻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살아라. 사랑 안에서 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사랑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사랑은 그렇게 막연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포기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직역하면 자신을 포기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포기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희생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그 사랑을 인해서, 그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 구체적으로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여간 이게 본문의 말씀은 여기 있는데 주변을 돌고 있죠 지금. 그것만 딱 얘기하고 끝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은데 그 본문만 빼고 계속 주변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근데 구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뭔가 연관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시작을 우리 편에서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쪽에서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부분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면 그것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규범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부터 시작하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오류가 조금 나가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처음에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을 어디에다 두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시작은 그럼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주셨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명령도 있고 정말 나가서 전해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 순종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임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반드시 중요한 거 기억해야 하실 것 뭐라고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길입니다. 내 쪽에서 어떤 하나님을 본받는 부분을 찾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오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 너희가 예전에는 이랬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들, 마음에 허망한 것들로 행하는 자들 이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자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 숭배자들. 나중에 에베소서 6장 가면 더 심한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에 절대로 동참하거나 따르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중요한 신학 용어 두 글자로 회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죠.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죄와 악 가운데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어떤지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절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들에게 상속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속지 말아라. 속지 않으려면 예수 피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뭐 국민학교 시절이지만, 다닐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으실걸요?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주목. 주목이란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뭐 주먹?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막 떠들고 있고 장난치고 있는 그 아이들한테 말씀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목 한 다음에 말씀을 시작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주먹하고는 다른데도 이렇게 주먹을 쥐면서 주목하게 되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긴 그런 습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이 향하고 우리의 귀가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일로 바쁘고 세상 일로 바쁘고 죄 가운데 정말 그런 우리가 행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 때가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고, 이상이 나타나지 않은 때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는가? 죄가 관영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회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에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럼 무엇이냐? 원래 이게 설교가 이런 것입니다. 설교가 있으면 이제 여기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누구 형이 어떻고 누구의 동생이 어떻고 누구의 자녀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 사람은 누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게 설교라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노여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처음부터 얘기하고 시작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오늘 정말 그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시는 것, 정말 처음 봅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그런 반응. 너무 약올라 하시는 거잖아요. 왜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7주년을 맞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보아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정말 너희들 그냥 사랑한다 그리고 그냥 한번 허깅해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그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가 자신을 포기하시면서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어요. 그 자녀가 예쁠까요? 그냥 미울까요? 뭐 다른 얘기지만 저희에게 누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님이 이제 뭐 장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언어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근데 그 이제 애들이 둘이에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뭐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거의 뭐 교회에서 전도사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도 할 수 있고 수화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전도사가 되었어요, 둘 다. 근데 어릴 때 누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아이들을 보니까 애들이 이쁘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막 누나를 힘들게 하니까 뭐 어쩌지도 못하고 저쩌지도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짠할 뿐만 아니라 애들이 막 미워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저 같은 마음은 아니시겠지만 독생자가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양아들들이에요. 네. 양아들이 귀여울까요? 이게 정말 사랑스러울까요? 저의 마음이나 제 성령 같으면 사랑스럽다거나 좋다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냥 그래 양아들 됐으니까 자녀 됐으니까 자녀 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뭐 다른 그 어떤 것들은 뭐 그냥 관계없다, 대면대면하게 지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주셨던 그 모든 사랑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예일중앙교회의 정통성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던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 갖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받아 갖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아 갖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이름의 도구가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우리를 정말 보존하시는 이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증하시는 그 이름, 기도 응답의 이름,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그러므로 결정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 이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도 똑같이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 때, 그리고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 그 이름을 믿고 부를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에게 굴복하는 것, 그 이름을 믿고 부를 때 경험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 보존되는 것, 병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를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고 본받는 자가 되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일중앙교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예수 이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7년 동안 그 사명,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정말 지키고 전하고 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더욱더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서 전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성도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회 7주년을 맞이하며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앞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아버지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고 선합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예수 이름에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성령님 예일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능력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며 예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정통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맞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날의 무속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존칭은 생략합니다. 11조 예물 하셨습니다. 이현규, 김일남, 이하리, 정혜영, 강주연, 이성훈, 유세결, 김영희, 이성화, 박영경, 김경호, 유정일, 황수연, 유은결, 강경석, 나병숙, 유성문, 최미연, 박혜정, 김계자, 조석행, 최성자 11조 예물 하셨습니다. 감사한 금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을 기원하면서 우리 최미연 우리 예일중앙교회 세워주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석행, 최성자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장봉정, 선정심 7주년 감사헌금 이금날 우리 가정 행복하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세결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은결 예수 이름으로 늘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주연, 이성은
예일중앙교회 창립 7주년 감사드립니다. 김채연 조영임 7주년을 감사드립니다. 박혜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용자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영영 임경자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진환 윤혜진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정림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채연 조영임 조장환 강경석 나병수 김계자 진선경 이승리 김순옥 목사님 김경호 박영경 이현규 김일남 유승준 생일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추수감사헌금 노만균 양승희 무명으로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건축헌금 윤원영 임경자 목사님 유승준 윤하나 박영경 강경석 나병숙 선교헌금 조영임 윤원영 임경자 목사님 유승준 윤하나 선교헌금에 동참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일중앙교회 7주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 비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예수 이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에서 우리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는 건강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을 그 모든 직장을 형통케 하여 주시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일중앙교회가 예수의 이름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더욱더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이름 증거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보를 보면 아주 그냥 광고가 빽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11월 달은 우리 예일중앙교회에 항상 우리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창립주일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한 해의 모든 감사를 우리 담아서 우리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매일매일 삶에서 감사지만 또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그런 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추수감사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동영상도 보내드리고 있고 또 새벽 예배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 예배 말고 모든 모임은 다 금지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내드립니다. 새벽 예배 동영상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잘 지켜주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늘 이제 주일날 아침에 보면 이렇게 재난 문자 이렇게 해가지고 긴급 이렇게 해가지고 오잖아요. 예, 보면은 종교 활동 시 이렇게 한 3개가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오늘도. 그래서 막 이렇게 보면서 아유 지겨워 이제 그만 보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보존받지만 우리는 늘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새는 감기에 앓는다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 조금 어제 또 밤에도 몸이 좀 그렇다 그러면 절대로 병에 걸릴 수 없어. 요새 같은데 병에 걸리면 안 돼. 이렇게 다짐하고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멀쩡하더라. 이렇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기에 걸려본 게 언제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2부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